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 여기 이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다스릴 이, 그 다음에 이 지자는 이를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그리고 받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데 어쩌면 이정표와 같고 노정기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현실이나 사실에 부합해서 아주 보편적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구약 66권 1189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한 이치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이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던 날 그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image of God, 지정의, 도덕성,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위해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산의 짐승이라든지 가축, 이 모든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소멸입니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생명, 말하자면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위 영혼 불멸, 소멸할 수 없습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육체로서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체로 있을 때에 찾을 만한 때, 믿을 만한 때, 시간과 세월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에게 소위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랫말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Be good when you have it.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왜 안 붙잡았어? 왜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여기에 있을 때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호흡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잘해야 됩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이 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초대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천층만층 지옥 불바다에서 죽음이 도망을 가고 나 어떡해,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들어줄 사람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냐의 중요한 이정표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 가면 천국이요, 저리 가면 지옥이요. 빨간 성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리 가면 천국이요, 교회 나가서 예수 앞으로 가면은 천국이요, 저리 가면 불신앙으로 제약으로 세상으로 가면은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영원한 생명을 나 아닌 어떤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아니 나를 낳아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부모님도 내 영원한 미래 반드시 닥칠 구원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남이 나의 배고픔을 대신 밥 먹어서 내 배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남이 나의 잠을 대신 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믿어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나를 대신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밥 먹어야 돼. 내가 잠을 자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내가 믿어야 천국 가요. 남이 내 대신 믿을 수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여러분 죽습니다. 죽음은 공식도 질서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순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아주 매정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죽음은 아주 잔인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오라고 부르시면 누구 없이 연기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자신감, 불가능에 대한 도전, 인내, 행동, 리더십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서 한국어로 말하면은 이름이 석자니까 나의 가슴 속에는 불가능이라는 세 글자가 없다. 유명한 명언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알프스 산을 군사들과 전략적으로 넘을 수 있었으나 나는 죽음의 산은 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삶의 길이는 영원에 비하면은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 같습니다. 태평양 바다의 물방울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길 가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에서 헛된 거짓 신앙이나 우상이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헛된 그런 그 진리에서 떠나서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그 길에 빠진 적그리스도, 미신, 우상, 그리고 점술가, 술객,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 이단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뭐이냐? 먼저 사랑해요.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천국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시간을 줬지만은 돌아오지 아니할 때 역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디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심판, 판단, 판결, 그 다음에 재판 뭐 이러면 저지먼트 이 판단, 재판 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드러지게 사용된 단어가 시파트라는 동사가 있는데 175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시포트란 명사가 있는데 294번이나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는 심판을 헬라말로 크리노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 87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구약의 신약의 심판이라는 말을 말씀했어요. 명사로 동사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이라도 반드시 지켜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동사로 175번, 명사로 294번, 신약 성경의 크리노, 말하자면은 87번이나 약속했는데, 한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많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 심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있고 사사기서에 보면은 선민의 심판이 있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열왕기에서는 예후를 통한 아왕에 대한 심판을 비롯해서 타락한 제왕의 심판이 나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선민의 죄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 보면은 이렇게 심판이 나옵니다. 미국의 윌리엄
하게우드라는 사람은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부흥회를 방해하면서 밖에서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방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방해하는데 가만두시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혀가 말라서 밖에서 갱음을 내고 막 소리인데 혀가 말라서 죽었는데 그 하게우드라는 그 사람은요, 죽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1908년 12월 28일, 아주 오래됐죠. 이태리 메시나라고 하는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8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태리 포나라는 이 잡지에 보면은 무신론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요. 그 기사의 결론에 가서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 성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글을 쓰고 3일 만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8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의 맥시미너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때 눈을 뽑아서 살해를 했는데, 맥시미너스 황제는 자신이 죽을 때 눈에서 피고름이 나와서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16대 황제 아우델리안 황제는 기독교 박해문에 서명하려다가 갑자기 손이 꼬부라져 죽었습니다. 16세기 보헤미아의 고관이었던 제킴 누하수라는 사람은 성교를 박해하기 위해 황제의 허가서를 받아서 무사를 대동하고 비너스 강을 건너다가 그냥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독일의 니체, 그리고 까미, 러셀, 이 철학자들은 나중에 까미는 자동차에 치고 즉사했고, 철학자 러셀은 독감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니체는 그야말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도 나중에 비참하게 나 어떻게 즉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합니다. 시편서 9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만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셨도다. 세상 재판, 세상 판결은 정직한 판결보다가도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은 정직한 판단. 자, 마지막 결론으로,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세적인 심판.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벼락이라도 때려져서 벼락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아닙니다. 현세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히 보이시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시편서 7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지만은 한 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팔을 펴시면은 그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 맷돌이 돌아가는 것과 같다. 맷돌이 도는 그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가? 세 가지 현세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법을 통한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양심을 통한 심판이 있어요. 세 번째, 재난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이 종말의 사건들은 거의 다 재앙으로 일관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재앙이 말세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간이 범하는 죄가 말세에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세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의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세의 모순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세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그리고 행세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거 있어요. 그런데 현세는 심판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세의 심판 앞에는 너 꼼짝하지 마. 내세의 심판은 현세의 모순 두 가지가 내세의 심판에 가서는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현세 심판 두 가지 모순 뭐이겠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의 언도에 넘겨주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심판을 현세에서는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꼼짝하지 마. 내세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자, 이러한 모순이 언제 해결되는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요. 언제? 내세에. 현세의 심판, 내세의 심판.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우리 오늘 예수 잘 믿고